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라 했지요. 그런데 왜 은인에게 가끔 원망이 앞설까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상처, 그 이름이 바로 자식입니다. 사랑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희생했다고 다 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끔은 미움을 느낄까요? 잘 되길 바라는데 왜 자꾸 멀어질까요? 그 답은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닦음으로써 비로소 사랑을 바르게 한다. 사랑도 배워야 하고 부모의 마음도 닦아야 합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내 말투, 내 태도, 내 불안이 그대로 자식의 모습 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건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다 줬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 하지만 정약용은 묻습니다. 그대의 사랑은 진심이었는가? 아니면 마음의 욕심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물음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나를 완성시키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잃지 않기 위해 부모가 기억해야 할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부, 자식은 부모의 미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 순간부터 그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제 나의 내일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아이의 삶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부모의 마음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돈은 이어짐에 있다. 끊기면 인륜이 없다. 그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삶의 도리로 이어져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부모의 삶이 멈추는 곳에서 자식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부모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내일이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들려옵니다. 화를 참지 못하던 부모 밑에서 자식도 쉽게 마음을 다칩니다. 늘 불안했던 부모의 눈빛 아래서는 자식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부모 밑에서는 자식도 세상을 믿는 법을 배웁니다. 그 한 사람의 품성이 다음 세대의 품격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를 미래에 전해주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컸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성장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당신의 말과 행동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유산으로 살아갑니다. 그 유산은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던 태도, 사람을 대하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자식의 미래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인내로 세상을 견뎌냈다면 그 인내는 자식의 의지가 되고 당신이 남을 배려하며 살았다면 그 따뜻함은 자식의 품격이 됩니다. 부모의 하루하루는 자식의 내일을 만드는 밑그림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그 짧은 숨결 하나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가끔 자식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아이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그 속에 여전히 당신의 삶이 숨쉬고 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남긴 자취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남기는 자취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생각나는 부모의 얼굴이 따뜻하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한숨 속에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속에도 믿음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서툴고 그 믿음이 어눌할지라도 그 모든 마음이 쌓여 자식의 인생을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당신의 삶이 이어지고 그들의 선택 속에서 당신의 철학이 자랍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이 그들의 인생에 남을 이야기라면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따뜻하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오늘 베푼 한마디의 온기, 그것이 먼 훗날 자식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부모의 미래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의 사랑이 내일의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2부. 자식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가끔은 속이 상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약용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식이 어그러지면 그 근본은 부모에게 있다. 그 말은 자식을 탓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깊은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꾸짖을 때 사실은 우리의 그림자를 아이에게 비추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은 눈치를 보고 부모가 화를 내면 자식은 마음을 닫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원망하면 자식도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담는 게 아니라 부모의 표정을 담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가르침보다 분위기가 그들의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아이의 고집 속에는 부모의 완고함이 숨어 있고 아이의 두려움 속에는 부모의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부모의 탓으로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부모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우리가 바뀌면 자식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란 결국 내가 먼저 바뀌는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화가 날 때는 잠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아이에게 되갚으려는 건 아닌지, 내 불안을 그 아이의 삶에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울수록 자식의 인생도 고요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혼란할수록 자식의 삶에도 바람이 붑니다. 결국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우리가 미소 지으면 그들도 웃고 우리가 울면 그들도 흔들립니다. 한 아이가 거칠게 세상을 대할 때 그 마음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함께 울어주고 다시 안아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인연은 다시 피어납니다. 자식의 잘못은 부모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참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진짜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다 줬다. 하지만 사랑은 많이 준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완성은 얼마나 이해했는가에 있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받아들여진다는 경험은 세상 어떤 훈육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삶의 길에서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비난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진짜 사랑의 인내가 피어납니다. 부모의 삶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이 흐리면 자식의 삶도 혼탁해집니다. 그 거울을 닦는다는 건 나 자신을 닦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맑으면 그 맑음이 자식의 내일을 비춥니다. 오늘의 내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부모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부모 밑에서 자식은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미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부모의 과거가 자라나고 부모의 사랑이 다시 태어납니다. 당신이 마음을 닦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바로 당신이 자식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3부. 사랑은 조언이 아니라 침묵의 지혜다. 부모가 자식을 가장 많이 걱정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많아질수록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사랑인데 왜 상처가 될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절제의 도구요. 침묵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는 사랑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부모의 조언은 자식을 위한 길잡이 같지만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을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달래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해. 그 말 뒤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부모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 속의 불안을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더 반발하고 더 멀어지려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말은 설득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랑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태도로 전해집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말 대신 기다릴 때 자식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세상은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말을 줄이고 표정을 다스리며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의 말은 소리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조언을 하기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존재감이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압니다. 눈빛 속의 걱정, 손끝의 온기, 그 모든 것이 사랑임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로 설득하려 하면 자식은 방어하지만 묵묵히 곁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용기, 그게 바로 부모의 품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실수로 배우며 자랍니다. 그 과정을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깨지는 그 순간이 그들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조언이 모든 것을 막아준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이길 힘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그 침묵 속에 진짜 믿음이 피어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행동입니다. 말을 멈추는 순간 그들의 영혼은 자랍니다. 부모의 조언이 사라질 때 자식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은 조언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림이고 사랑은 침묵 속의 신뢰입니다. 그 믿음이 자식을 강하게 만들고 그 침묵이 자식을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부모의 말보다 조용한 마음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오늘 말을 줄이고 그저 곁에 있어준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자식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부. 자식과의 거리. 그 안에 사랑이 머문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때로는 서로를 숨막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랑은 붙잡을수록 무겁고 놓아줄수록 깊어집니다. 우리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들에게도 숨 쉴 틈을 주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가까우면 태우고 멀면 식는다. 사랑은 중도를 지켜야 한다. 그 말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온도를 지키기 위해선 따뜻하지만 뜨겁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기에 때로는 조바심이 앞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사랑은 잔소리가 되고 걱정은 통제가 됩니다. 결국 자식은 그 사랑을 짐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주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서려 할 때 그걸 지켜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견뎌야 자식은 진짜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물러서야 그 자리에 자식의 삶이 피어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나를 찾지 않을 때, 전화를 자주 걸지 않을 때 마음 한켠이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멀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 길러낸 사랑이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 품고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것. 부모의 사랑에도 그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간섭하면 스스로 설림을 잃고 너무 방관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간섭과 무관심 사이에 섬세한 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늦게 귀가했고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매일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멈추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찾아와 엄마, 요즘은 전화가 없어 허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을 줄일 때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을요.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벗어나 햇빛을 향해 자라듯 자식도 언젠가는 자신의 하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돌아올 곳이 있다고 조용히 마음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리가 생길수록 사랑은 더 선명해집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그리움으로 익어갈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마음, 바라만 봐도 전해지는 온기,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향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을 때 그들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삽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당신의 미소가 있고 그들의 선택 속에는 당신의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멀리서도 전해집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만남이 뜸해져도 그 마음의 온기는 결코 식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사랑은 오래갑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도, 그들의 바쁜 하루 속에도 서로를 향한 온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거리, 그 안에 진짜 사랑이 머뭅니다. 그 사랑은 조용하지만 평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오부. 자식은 나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공부다.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도, 가장 큰 웃음을 안겨준 사람도 결국 자식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며 기쁨과 슬픔, 사랑과 후회를 모두 배웁니다. 그 과정이 곧 삶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겨야 비로소 세상을 이긴다. 그 말처럼 부모의 길은 결국 자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식을 통해 배우는 건 그 어떤 학문보다 깊고 넓은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수없이 눈물 흘리며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처음엔 자식을 가르치려 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이 부모를 가르칩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그들의 실패를 보며 인내를 배웁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통해 인간으로 완성됩니다. 자식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깊은 거울이 됩니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사랑은 없고 쉬운 부모도 없다는 것을요. 자식이 부모의 뜻과 다르게 살아도 그 속엔 부모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한 따뜻함으로 세상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거울도 맑아집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하늘과 같다. 그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스승입니다. 그들을 통해 배우는 건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사랑의 철학입니다. 자식이 웃을 때 배우고 자식이 울 때 배우며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부모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자식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끝을 경험합니다. 끝없는 걱정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끝없는 사랑 속에서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렇기에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 아니라 지금 이 생에서 부모를 완성시키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함께 견디며 그들의 길을 지켜보는 동안 부모는 자신을 닦아갑니다. 그 과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그들의 인생을 맑게 하고 당신의 기다림은 그들의 용기가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순수한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자식은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이 있기에 부모는 후회 속에서도 웃습니다. 자식을 통해 배운 모든 것, 그것이 당신의 삶을 완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켠엔 그 아이의 미소가 있고 그 아이의 마음 속엔 당신의 따뜻함이 살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지막 공부이자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단련시키고 그 인연이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당신이 자식을 사랑한 그 마음이 결국 당신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시킬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배우고 놓아주며 성장하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삶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이 오늘의 당신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입니다. 때로는 후회가 남고 때로는 미움이 앞서더라도 그 마음의 바닥엔 언제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믿어주어도 괜찮습니다. 그 믿음이 자식을 살리고 당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성시킨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의 당신이 빛납니다. 사랑의 길은 멀고 험했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당신의 미소가 남을 것입니다. 별빛 철학은 그 미소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닿는 한 문장으로 오늘도 위로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 흐를 것입니다. 별빛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